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제 바울과 이렇게 신라 이쪽에 이제 먼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더라. 바울과 서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가까이 앉아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릴리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들게 하시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내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들은 자기의 수익이고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로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에 있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이르더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 한밤중에 밤시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 성경 통독 시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이렇게 한데요. 오늘 그 제목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북한이 미사일을 또 2번이나 쐈고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소식이 지금 미국이 중국 관세를 지금 10%에서 25%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이 무역 전쟁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은 이란을 지금 제재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이란 석유 수출의 통로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핵 항모함을 지금 보내서 지금 그런 것을 또 막으려고 압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그란도 한국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많이 쉽게 말하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있고 또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가 한국 경제가 살면 사실 중국이 관세가 높아지면 뭐죠?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한국 제품이 사실은 수출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미국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지금 어쨌든 한국은 계속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근데 이것이 또한 우리 한국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정부가 관계자들이 좀 잘 준비를 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아주 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새벽 사도행전 16장 그냥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는데, 어쨌든 자, 우리 16장 6절에서 7절 1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다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그거였던 거죠. 우리가 전에 복음 전했던 지역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에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쭉 가는데 아시아 쪽으로 육로로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갔다가 무시아는 이제 저기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무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위쪽입니다. 비두니아는 위쪽이에요. 위쪽으로도 가고 가고자 애썼다 그랬잖아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자기가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여기서 이제 그 표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주체는 누굴까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또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또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고, 뭐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맞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손발로 쓰시는 거죠. 선교 활동을. 이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선교에는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구약 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질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이라고.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상하게 표현을 자꾸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쓰실까? 자, 이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의 축복은 뭐예요? 만약에 종말이라면, 마지막 때라면 가장 큰 축복은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 이 마지막 때는 딴 게 없어요.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끝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끝나고, 좋은 관계, 수많은 인맥이 있어도 그것이 끝난다니까요? 그게 끝나요. 수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 되면 내가 가지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도 재림하시고 하실 때 남아있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 지켰던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구원이고요. 이 믿음, 이 구원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주님에게는 뭐예요? 선교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싶고 어디를 선택하고 싶고 나도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앞서서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선교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선교의 계획이 주님에게는 다 이렇게 있다고요. 그 선교의 계획 속에 누구를 인도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결국 또 우리는 순고, 도구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말씀하신 길로 가면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주님이 거기에 또 뭔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님과 긴밀히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놀랍도록 인도하죠. 다음 보면은 놀랍도록 인도하세요. 길이 막혔는데 막힌 거를 또 누가 뚫어줘요? 알려줘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는 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뭐예요 지금 그 성령님께서 길을 이렇게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이제 뭐예요? 그때 또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환상을 통해서 역사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이번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 바울이 이해하는 건 뭐예요? 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하죠. 자, 이 단어를 참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죠? 이렇게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뭐를 인정했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려 그랬죠. 아멘.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선교가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교에 누가 다 동참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선교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어느 길로 지금 아시아를 못하게 하고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거죠. 이게 저쪽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 땅은 낯선 땅이잖아요. 잘 이렇게 모르는 땅이고, 그렇죠? 들어보긴 들어봤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어떤 땅이고. 그래도 바울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왜 가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유럽은 내가 건너가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고 무슨 일일지 모르고 거기에 이방의 땅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핍박받을 것이 뻔한데 왜 가요?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낯설지만 뭐예요? 그 담대하게 발걸음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실 때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즉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뭐죠? 그 10절에 뭐요? 11절에 보면 뭐요?
10절이죠, 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이렇게 하고 뭐예요? 11절 우리가 들어와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바로 가잖아요. 그쵸? 바로 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순종하면서 간다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더 글로리 교회를 주님이 지금 이때 좀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것이 뭐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교회 개척학교 교회 개척학교도 지금 목요일마다 지금 가서 듣고 배우고 또 그 개척했던 목사님들의 어떤 스토리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도 듣고 어제도 가서 또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꿈과 어떤 소망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의 일을 잘 모르지만은요, 뭐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2017년도 10월 30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내가 레마라 받았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즉각 순종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순종함으로 또 나아가면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이후에 보면 또 그 일들이 바로 나타나요. 가라고 해서 갔더니 자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뭡니까?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뭐요? 먼저 뭐죠? 어디 지역이죠? 네아폴리. 그 다음에 첫 성인 빌립보요 이렇게 성에 이렇게 갔죠. 그런데 거기가 누구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데 확실하게 이방의 땅이죠. 이방의 이렇게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일 동안 뭘 했는지 막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일 지나고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았어요? 기도처서. 13절 보면 기도처서가 찾았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바로 회당에 갔겠죠.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찾은 거예요? 혹시 그런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나? 또 기도처소 같은 거 없나? 그래서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로 이렇게 가본 거죠. 그 강가가 아마 강기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강 이름이 강기테스라는 그런 강인 것 같아요. 그 강가에 갔더니 뭐요? 누가 있어요? 루디아.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두아디라시,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장수로서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앞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게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뭐 이렇게 선행도 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 것처럼 루디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이게 예비하심이 이렇게 아니었어요?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누가 역사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게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뭐죠? 15절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루디아의 마음으로 해서 루디아를 만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15절 뭐예요? 그와 그 집이 뭐예요?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낯선 땅에 이렇게 가서 뭐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것도 모르겠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처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이방 여자를 이렇게 만났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가서 또 집안에 또 갔는데 뭐요? 그 집안 사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낯선 땅에 처음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딱 이게 뭐죠?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감사가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쁨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에 비록 그것이 잘 모르고 낯선 땅이어도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 때만이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알지 못해도 낯설어도 뭐요?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뭐요? 그 맛을 볼 수 있다니까요. 영어로 go and taste 가서 맛을 보라는 거예요. 좀 맛을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요. 어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정신, 어떤 공격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종하면, 도전하면 주의 궤적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자신합니까? 우리 교회의 키, 우리 교회라는 배의 그 키, 이거를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에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키를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교회의 키를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의 이 배라는 이거 키를 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배로 그 키가. 그러면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 교회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시고 성령인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이고 낯서는 길일지만은 우리는 기적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또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세례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니 뭐 바울이 딱 루디아 보니까 유럽에 갔을 때 그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역이고 개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선교는 이 교회는 뭐예요?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바로 영적 전쟁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줍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드디어 그 시인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에게 이르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참 이렇게 잘 재밌게 쓰여 있는 게 뭐예요? 16절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 근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도하고 귀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귀신인데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인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점을 봐가지고 뭐예요?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점치고 귀신이 누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종 안에 들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누구를 지금 금방 알아봐요. 지금 바울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을 막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바울이 해야 될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금방 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보고는 금방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왜? 자기가 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날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는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괴로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울도 이렇게 작전이 있을 것이고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뭐죠? 바로 꾸짖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했으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장사도요. 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장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장사가 있어요. 응?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서 돈 버는 장사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 판단은 뭐냐?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돈이 많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장사인지 안 해야 되는 장사인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점쳐서 돈 버는 일을 이 주인들이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죠? 그것은 뭐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장사였던 것이죠. 자,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영광, 부와 부귀, 명예 다 보여줘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 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거 다 준다고 해요. 너희들은 너한테 필요한 모든 돈이면 돈이고 명예면 명예고 권력이면 권력이고 좋은 재물이면 이런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그래요. 이 돈의 역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악한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하고 이 악한 영들하고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귀신들 안에 붙어서 또 귀신들에게 속여 들어가든지 또 밖에서 시험하든지 역사하는 그 귀신들을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회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있을 때도 계속 말해요. 성경에도 말해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들어서도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지금 이 전 세계 각 나라에 얼마나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뭐 딴 거 없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북한 바로 위에 이렇게 북한에 뭐죠? 주체 사상이라고. 주체 사상은 뭐예요? 우리 한국에도 뭐 주사파 해가지고 주체 사상파가 있잖아요. 주체 사상은 누구를 추앙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추앙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일성은 죽어서 없어요. 근데 뭐예요? 김일성을 신처럼 숭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제가 그 김정은 2기 출범하는데 사진 그거 봤어요. 집무실의 사진인 것 같은데 뭐예요? 뒤에 보니까 큰 김일성 사진 초상화가 있고 또 옆에는 또 김정일 또 초상화가 있고 또 그 앞에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야, 이게 세 존재가 이렇게 북한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죠? 정말 이렇게 그 그림 뒤에, 이제 북한은 또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동상들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절은 하지만은, 강제로 절하면은 누가 그것을 영광을 받아요? 사탄이 받는 거예요. 김일성은 사람은 죽으면 뭐죠? 어디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누구 손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요.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죽으면.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누구 손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 손으로 넘어갔죠.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맞죠. 거기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고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요. 누구 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고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있어요? 또 우상에게 있고 주체 사상의 이념 속에 있고 또 주사파라는 주가 그 김일성을 섬기는 따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념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존재 그 영은 없다고요. 아무리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해가지고 거기 있대도 그거는 몸이 거기에 있는 거지 영이 있는 게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진실들을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잊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건 이제 헛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잘 돼도 끝은 헛일일 것이고. 자,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귀신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16절에 있죠. 16절에 답이 있어요. 어디 가는 길에 그랬어요? 어디 가다가 귀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기도의 집이 돼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기도 많이 쌓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사실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영대 영, 이게 영과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누가 쫓아내요? 성령님이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더 좋아요?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죠? 이렇게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는 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뭐예요? 또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그 뭐죠?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뭐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뭐죠? 간절하게 어떤 강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때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도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성령님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렇게 성도가 정말 지금 뭐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 뭐 주십시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어떤 시간들과 어떤 싸움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1시도 너가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1시간이라는 기준을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1시간 기도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도 바로 빌립보 성에 가서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고, 복음을 위해서, 찾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명령하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쁘게 살고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되겠냐고요. 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또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에 또 분량들을 쌓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26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진 후에 그렇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많은 많은 척도에 척도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까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여기 수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니까 아마 남편, 아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쨌든 주인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고 주인들이 자기 소망의 수익이 끊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말하고 고발하고 또 로마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발하니까 22절에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보니까 많이 쳤다고 그랬죠. 많이 쳤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는 지금 아마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도 났을 수도 있고, 몸이 부었을 수도 있고, 지금 아주 몸이 쓰라릴 수도 있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고 나서 옥에 가두고 이제 간수가 지키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먹고 사는 걸 건드린다. 또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상이 틀리다 해가지고 막 또 감옥도 보내고 막 어쨌든 막 반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이 않는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역전인 거죠. 역전의 일들은 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들만 계획하고 있고, 인간의 뜻대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인간 이기는 것이 인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최종 승리는 주님이고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다니까요. 잠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깨닫는 것 이렇게 중요한데 뭡니까? 자, 그들을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지금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어요. 간수들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또 옥도 뭐 깊은 옥이래. 그러니까 뭐 온도도 낮고 뭐 엄청 추웠을 수도 있고 아주 몸도 지금 쓰라리고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또 한밤중이야. 얼마나 또 찌도 어둠 캄캄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자, 기도했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자는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중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거냐. 당연히 즐거워한 일이 있으면 찬송하죠. 근데 지금 이게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죽을 지경인데 지금 이거 너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나? 여기서 이게 뭐 죽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그때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힘.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이 역전의 용사들 있잖아요. 이기는 자의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것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묻히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있든 뭐 일이 잘 될 때든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은 쉽지 않죠. 상황은 쉽지 않죠. 그 공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쉽지 않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한다는 거예요. 뭐로 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 이렇게 한 거죠. 상황적으로 할 수 없고 어려워서 할 수 없고 마음이 낙심돼서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적으로.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주님이 또 해주시겠지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몸부림을 쳐야죠.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한테 기도해야죠. 더 주님한테 의지를 하는 게 이렇게 맞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은 뭐예요? 주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6,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26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혀 지금 사도 바울이 큰 지진 예상했겠어요? 거기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감옥문이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고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큰 지진으로 나타나서 뭐예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사실 그 뒤에는 뭐예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또 뭐예요? 그 간수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고 낙심해가지고 감옥에 그냥 쭉 쳐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이거 뭐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큰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 바로 내가 볼 때는 바울과 씨는 인지했을 거라고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면 돼. 내가 지금 왜 이 길 가고 있지?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라면 내가 할 말 없어요. 왜? 본인이 가서 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본인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 가는 것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사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낯선 땅의 강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저기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건 정말 낯선 땅이잖아요. 뭐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에게도 성령님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그냥 낯선 땅에 간 거예요. 갔더니 루디아가 예비된 것도 보고 또 가서 또 영적 전쟁을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도 또 누가 역사하세요?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되고 또 알고 봤더니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또 누가 구원받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가고 천국 가게 되는 일이 막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진짜 놀라운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뭐 어떤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게 뭐예요? 그 영혼들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간수들의 영혼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간수들이 사실 그 집안이 구원받기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와 그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난받는 거 너희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거 보니까 나 괜찮다. 나 괜찮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열매를 자기가 고생을 했지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는 뜻이 있어서 그렇고 어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결국 그 아픈 상처도 아물어지고 주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또 더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것은 어디에 가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있고요.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그 바울과 어떤 실라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 누구의 역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북한 교회와 북한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뭐요? 이 아시아 선교와 열방의 마지막 때 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나아가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해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전의 용사 이렇게 입니다.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에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 하늘 끝에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